요한계시록 또 함께 우리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앞에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도행전이 있다. 사도행전 우리가 하면 사도들의 신앙 활동이죠. 그 사도행전 앞에 뭐가 있나? 사복음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거는 그냥 살았다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주신 거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그 사복음서는 배경이 어디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하면 그건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구약 이런 전체 66권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 계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전체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본으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 개요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계시록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첫째 뭐냐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겁주는 얘기 절대 그건 듣지도 마세요. 그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애를 왜 혼내켜요? 복 줄라. 복된 사람으로 키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다른 거 듣지 마세요. 그냥 이건 복음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 그 전체 내용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이제 계시록을 다 나가는 겁니다. 여기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머릿말이 있어요. 1장 머릿말, 여는 말이죠. 이건 뭐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3장 사도 요한이 본 7별과 7촛대 그러니까 2장 3장 하게 되면 7별 7촛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4장에서 5장까지는 이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모습을 봐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역사관이에요. 반드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 기독교의 역사관이 되는 거다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너의 현재의 모습은 이런데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바로 뭐냐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에요. 이거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선하실 정도로 이게 짜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날마다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이게 또 그런 말씀이네? 또 깨달아지고, 보면 또 깨달아지고, 우리가 깨달아가야 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한이에요. 깨달았다 끝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다 깨달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깨달아갈 것이 무한하다 하는 걸 가지고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복음의 말씀이죠. 기록 목적은 뭐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거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흩어집니다. 시험 받게 되어 있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확신이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곳이 어디냐면 장소가 유배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배지, 반모섬이에요. 유배지 가서,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인이 그 당시에 사도 요한보다 더 신앙의 경지가 높은 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어디에 가 있냐? 유배지에 가 있어요. 반모섬에 홀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누구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보고 나의 과거를 보고, 그리고 나의 현재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95년에서 96년 정도 됩니다. 이때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로마 도미티안 황제,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대부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만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때 종말을 예언해 줍니다. 근데 그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환희에 찼겠는가. 절망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게 해주시는 거죠.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환경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수단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예요. 요것이 요한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함축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여러분이 오늘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게 계시록 하면 전체 내용 1장, 그 다음에 머릿말 2장, 3장 과거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과거. 그거는 현재. 이거는 어디에서 봐야 된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봐야 된다. 그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봐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몇 번 들으시고 보시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세상 가치관에서 계시가 아니고 기독교 가치관에서의 계시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33년 사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줬는데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훈하신 33년의 삶 그것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 우리에게 구원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거니와 그랬더니 그 참 안타까운 거는 정치인들이 이거 뭐 내 십자가죠 이래. 그걸 듣고 또 박수 치는 사람들은 뭐요? 기독교인이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박수를 치면 한심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졌는데 부활이 있다. 그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33년의 삶 그거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분이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또 교훈하세요. 그 교훈하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걸 배웠으면 부활한다. 부활은 이건 자동인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이 있으면 그건 부활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으면 뭐 할 거냐? 부활한 사람은요, 이를 구원으로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승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승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승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승천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기독교가 망가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엉뚱한 거 가르치고 교훈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성령 운동한다고 해서 엉뚱한 거 하고 이러게 되면 승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그 승천을 반드시 아셔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면 승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구름이 가려요. 구름이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름이 가리면 절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러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요. 승천하시는 걸 못 봤는데 거기 앉으신 걸 어떻게 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론상으로. 이치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걸 봐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그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내용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천사를 세워서 요한에게 주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요한에게 다가오시려면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동원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물이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한다? 천사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그걸 알고 봤어요. 그러면 받았어요, 요한이. 그랬더니 그걸 왜 요한에게 줬느냐는 거예요.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7교회에 보냅니다. 7교회에 가라. 그리고 내용이 있어요. 지시해 주셨어요. 너 이런 거를 7교회에 얘기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 다 증거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증거했어요. 그건 뭐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는데 뭘로 증거하셨느냐?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복음서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복은 어디 복이냐? 신령천국의 복을 받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그 사도들에게, 더 성숙한 성도들에게 또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은 4절에서 5절까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곱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조금씩 띄워서 생각해 봤어요. 요한은 누군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다른 데 교회 많이 있을 텐데 왜 다른 데 교회는 안 하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 택했을까? 편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왜? 아니 그러면 전에 계시고 이제 계시고 장차 오실 이러면 좋은데 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보좌 앞에 7명. 보좌는 뭐고 7명은 뭘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눈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막 읽어가지 말고 그러면 보면 요한은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 자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그 간추려서 한 얘기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 계시란 말이에요. 그 계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또 천사에게 주시고 요한에게 주고 이왕 줄 거 종들에게 그냥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교회라는 곳은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누구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 절대 이방신관이니까 직통계시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직통계시라는 건 없어요. 아니 요한은 단모섬에 있어요. 천사를 동원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천사가 요한 앞에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나요?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한다. 그거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거 몰라보면 요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형상이 없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천사 그러면 형상이 없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걸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메신저란 말이에요. 계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거짓 예수를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원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겠다고 거기서 눈이 뚫어지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독교적인 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이 그 종들에게 이제 요한은 이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어요. 다 증거한 게 어디에 나와요? 4절에서부터 나와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도 계시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이 터키 지방입니다. 더 큰 거 하면은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터키 지방을 보시고 해안을 따라서 에베소, 서머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저는 이거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여기 반모섬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웠어. 머리만 따가지고 에서보, 두사빌라 내려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웠어. 에서보 두사빌라 그렇게 외웠어. 7교회 얘기는 하는데 제가 외우는 걸 영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거는 외워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에서보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을 때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한단 말이에요. 아시아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는요 로마 영토가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 넓은 땅에 교회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 영토 중에서도 그런 얘기요. 이건 뭐예요? 로마 영토 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세계는 로마 영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땅이 넓긴 아무리 넓어도. 그런데 여기서 각기 다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아시아에 있는 다른 환경 말고 아시아라고 하는 신앙 환경 그것만 보지 말고 7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로마 영토 중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환경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7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찾으려고 해야지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면 신앙이 연결이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어려워진 게 뭐냐면 자기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띄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로마 영토 중에서도 아시아, 그 중에서도 7교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7교회는 누가? 요한이 본 교회란 말이에요. 요한이 본 교회. 요한이 세웠든지 요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7교회예요. 그 7교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한다? 편지한다는 거예요. 편지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의사는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해준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이제 글로 써서 7교회에 편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7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다양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자, 일반 구원과 일구원을 우리가 생각해서 계시의 말씀은 다
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이룰 구원 얘기하면 어렵지요. 일반 구원이라고 하는 기본 구원이거든요. 기본 구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거, 하나님의 독권으로 이루어진 구원, 그거는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자라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그러면 그 자라가는 걸 염두에 두시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거기 기본 구원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 다음에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거 왜 그랬냐? 아까 우리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도 계시고, 여기란 말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시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나는 어디가 온 거냐면 과거에서 내가 온 거예요. 과거가 없는 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간적으로. 나의 과거는 누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국어는요, 우리 조상들일 수 있어요. 나를 현재 만들어 놓은 그 나의 모습은 나의 조상들을 통해서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신앙으로 보면 그런 얘기죠. 내가 신앙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나, 이거는 과거에서 온 거다. 현재의 나는 과거에서 온 거니까 과거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나면 현재에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참 보면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른 게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요, 과거에 똑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2차 대전을 벌였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과거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에 대한 깊은 참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기독교는 그만두고라도 깊은 참회를 해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하는 현장에 가면 언제든지 총리들이 거기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린 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물론 그 중에서 돈이 급하고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때 거기에 지원해서 간 사람들도 있겠지요. 현대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당시라고 없으란 법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강제로 동원돼서 끌려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강제로 끌고 갔으면 그건 죄잖아요.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한테 참 제가 마음 아픈 그런 거, 그 할머니들한테 돈 주는 게 중요해요? 돈 주는 게 중요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거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돈 주는 게 중요하냐? 그거 내가 잘못했네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 걸 인식을 못할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잘못했다고 안 하면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보인다. 독일에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다시는 2차 대전 같은 전쟁을 안 일으킬 것 같아. 근데 일본은 보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 왜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 가치관으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옛날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가치관으로 봐야 돼요? 천국 가치관으로 봐야 돼요. 천국 가치관으로 보고 그걸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과거를 보니 내 현재 이 모습을 보니 이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매여 있었던 그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거가 이렇게 나를 죄된 모습으로 끌고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까지는 세상 가치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 가치로 살겠습니다. 이거요. 영접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세상 가치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거 죄인 줄을 내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으니 나는 진리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시켜줘야 이분이 내가 예수 믿는구나. 그리고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천국에 확신을 주셔야 돼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면 한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바다로 가라 그러면 강으로 가고 그럴 겁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말씀에 순종한 말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깨달아 나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해서 덜 만나면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보여주고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기독교 가치관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이라고 해요. 그 보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좌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곳이냐면 통치하는 곳이고 통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멋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법입니까? 세상 법이 아닙니다. 진리법입니다. 법은 뭐가 와요? 권세가 와요. 법에서 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권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 법, 권세 이걸 여러분들이 보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좌 그러면 의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보좌라고 하는 건 통치하는 곳이다. 통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법이 있으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진리법이라고 한다. 그 진리법 거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권세가 나온다. 그 권세가 뭐 하는 거냐?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주고 그 다음에 7영 그런단 말이에요. 0인데 7영이에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고 그런데 다양해요. 다양해요. 이거 0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0은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고 단일성이에요. 이 0이 하나님의 7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어 있는 이 0이 7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7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가 7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는 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영과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영들이 다양한 이 세상의 환경과 사건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동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에서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충성되다라고 하는 건 세상 개념으로 충성되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충성은 뭐냐? 하나님과 의사 다르기입니다. 하나님과 의사가 다르면서 충성은 없어요. 기독교에서 충성된 자, 하나님과 의사 다르기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과 의사 다리를 되려면 어떤 세계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세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의사 단일에서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그럼 말 잡는 그거 아니에요. 그 복종일 수 있어요. 복종은 어디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 삼아서 그 자기 것을 가지고 활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충성을 더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 어디에서? 천국에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거 말고 천국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의사성을 보고 듣고 체험한 거, 그거를 사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증인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증인할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증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 죽은 자들 하는 게, 죽는다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육생명이 죽는 게 있고, 정신 사상이 죽는 게 있고, 영이 죽는 게 있어요. 신앙 생명이 죽고 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육생명, 정신 사상, 영이 죽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죽은 자들 하면 뭐가 죽은 거겠어요? 여기 이 정도가 되면 신앙, 정신, 사상이 죽은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챘었을 거예요. 그거에서 먼저 나시고 라고 했는데, 먼저 나는 게 뭔지, 먼저 나시고 신앙 생명이 죽어 사망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들이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은 죽은 거요, 산 거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단 말이에요. 신앙 생명이 죽어 사망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땅의 임금들 하게 되면
땅 그러면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데 뭘로 하겠어요? 세상 이치로 하겠죠? 거기에 뭐가 돼요? 머리가 되신 거요. 자, 그러면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판단 기준이 섰다는 뜻이요. 그러면 땅의 임금들, 지금까지는 세상 이치로 통치하며 살던 사람들이 판단 기준을 누구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이에 다상같이 판단 평가를 내린다. 그게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살아가는데 아직도 이에 다상같이 판단 평가를 내리는데 내가 세상 가치로 하면 땅의 임금이죠. 땅의 임금을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이에 다상같이 판단 평가로 내가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하면 하도 많이 말씀드렸죠. 참 사람, 참 하나님 이렇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것까지는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하면 뭐가 있어요? 포장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선물할 때 포장 내용, 포장도 중요해요. 근데 과대 포장은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 귀한 분에게 선물하려면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소고기를 한 근 이렇게 두 근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고기집에서 툭 잘라가지고 어디다 싸줘요? 신문지에 둘둘 말아줘. 그거 들고 어떤 집에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거 들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드리고 어머니가 갖다 드리면 그래서 그분 좋아하셔요. 요즘에는 왜 그렇게 선물이 집집마다 나오는 거 보면 포장이 그냥 너무 많아. 근데 포장보다 뭐가 중요하다? 내용. 그럼 은혜, 여기서 은혜는 뭐겠냐? 포장은 세상입니다. 세상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은혜 그러면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는 뭐가 있다? 포장. 이건 뭐다? 세상이다. 내용은 뭐다? 구원이다. 무슨 구원? 이룰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평강. 평강하게 되면 평화로운 거예요? 뭐가 같아야 돼? 의사성이 같아야 돼. 누구와 같아야 돼? 하나님과 의사성이 같아야 돼. 소원성이 같아야 돼. 목적성이 같아야 돼. 추구성이 같아야 돼. 그리고 사랑. 주고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 그걸 뭐라고 한다? 평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강, 싸우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사성, 소원성, 목적성, 추구성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자, 너희가 누굽니까? 편지를 받는 7교회입니다. 7교회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그래서 이 7교회 하면 여기 뽑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지요. 그래서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걸 여기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강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22장까지 정리해 두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적하거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돕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